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새기며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쓴 이유는 성도들을 바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던 그 공동체, 그 예수님을 믿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와 핍박들 그리고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하던 그들에게 혼란이 있었고 그들을 흩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곳곳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 1서 2장 13절에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미혹하는 자와 악한 자, 즉 예수님을 부인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거짓된 말들을 전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침입으로 신앙 공동체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유혹과 갈등, 그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요한은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훈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 성도들에게 사랑을 강조해서 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단과의 문제들, 그 미혹하는 영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며 의심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며 드러내는 그 냉랭하고 차가운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며 그 형제 사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서신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이 성도가 모든 관계에서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보존하고 소망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은 그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원동력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봤을 때도 이 모든 그 내용들, 그 박해와 이단의 공격으로 인한 가르침들, 또한 성도가 서로 사랑하기를 가르치기 위한 이 말씀들, 우리에게도 참 공감이 되는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고 흔드는 것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좋은 자리, 혹은 돈을 많이 버는 것, 명예를 얻는 것 등등 세상적인 기준을 가장 우선시해야만 할 것처럼, 뭔가 그것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줄 것처럼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개그 프로그램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는데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유행어 아시나요? 몇몇 웃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갑자기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이 났는데 그 개그의 상황을 보면서 이 유행어를 듣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유행어를 듣고 웃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개그의 상황을 보면서 웃었는데 막상 우리의 현실에 이런 모습을 마주할 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런 모습을 마주할 때 우리는 마냥 웃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각자의 자리에서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큰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들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값없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네, 처음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온 그 이것이라는 말은 오늘 말씀의 앞부분, 그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 1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빛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그 인도를 받아 거룩하게 사는 것, 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사는 삶,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인해 관계가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관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언자는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인을 위해 세상에 내려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 대언자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단번에 죄사함 받았음을, 예수님으로 인해 그저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이 모든 것을 거저 받았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참 간사하고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참 연약하기 때문에 잠깐만 흐트러져도, 잠깐만 옆에 사람의 다른 이야기를 들어도 쉽게 다른 길로 빠지곤 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으로 인해 받은 모든 은혜와 감격, 그 자유, 기쁨들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삶을 살아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얻은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잘 알고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얻은 죄사함, 그 구원받았음을 믿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은 그 죄사함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그대로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넘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반복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저앉은 곳에서 그냥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다가 주저앉았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흔들릴 수 있고 유혹에 당할 수 있고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어둠 속에 빠져 다른 길을 쫓으려 했던 모습들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어둠에서 벗어나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로 인해 사는 삶, 내가 먼저 예수님으로 인해 살게 된 이 삶에 대해 기억하고 그것들을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먼저 빛 가운데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내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것들, 모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자비로우신 그 예수님의 성품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3절과 4절,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이 참된 신앙은 그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그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까지 표현이 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앞장서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그들은 거짓된 사람이라고, 마음속에 진리가 없는 자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집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자기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는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을 안다 말하고 말씀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충만한 상태 혹은 그 행동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그 사람의 모습이 모순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혹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모순된 사람들의 그 많은 행동들이 보이곤 합니다. 말로는 내가 잘 지키고 있다. 말로는 내가 이런 행동들을 잘 하고 있다 하는데 막상 그들의 행동에서는 그 자기가 한 말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어쩌면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적당한 믿음 생활, 이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며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기를 선호할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주님 어쨌든 제가 주일 예배는 드렸습니다. 말씀도 어찌저찌 듣고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잘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혹은 두세 마디 혹은 그 이상 적당히 기억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마음들을 가지고 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겠다고 삶으로 돌아갔지만 막상 이제 교회는 끝, 세상 시작라고 하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막상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영적인 생동감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요한은 지적하고 있고 오히려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매한 믿음, 애매한 신앙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뜨겁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값없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바꿔주신 분의 말씀,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모순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인 메마름, 그 영적인 무기력함,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무력감에 빠져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관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로 인해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이 2장 9절과 10절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주변의 이웃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멘.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사랑을 전하기를 거리낌 없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로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주셨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금 기억하며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한 주를 시작할 때 혹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 삶에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지, 말씀과 기도로 한 주의 삶을 보내야지 하며 다짐하는 것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나에게 맡겨진 일과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참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가 처음에 도입부에 말했던 것처럼 그 정말 1등만 기억하는 그 세상,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분투하고 뭔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들, 그 유익들을 쫓아가야만 할 것 같은,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미래의 삶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찾고 급급하게 조급하게 그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말하면서 그의 계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가 보여주셨던 모습대로 그대로 행하여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앙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 살아가며 증명되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 믿음의 영향력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삶, 예수로 인해 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지켜주셨고 먼저 나를 찾아주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다. 내가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간다. 그 믿음으로 붙잡혀 살아간다 라는 고백들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정말 놓치기 쉽습니다. 이 흔들림이 많은 세상,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세우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저녁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삶을 살아낼 때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내가 당장 필요한 것에 급급해서 살아가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예수로 인해 값없이 얻은 은혜로 기뻐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 이전의 삶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내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로 인해 사는 삶, 예수를 증거하는 삶,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계획 안에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